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을, 그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게 됩니다.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분을 내고 동생을 시기해서 안색이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생이 들에 있을 때 돌로 그를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산업이 저주를 받고 그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제사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어서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이 가인처럼 아주 악하게 되고 이런 큰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면 항상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라고 하고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는 뭘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는 죽은 예배고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산 제사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복음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게 첫 복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뭘로 몸을 가렸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는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는 것처럼 누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야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짐승의 피, 이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드려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렸어요? 여기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드린 거죠.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그 그 소산물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그랬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뭐에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제사. 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양의 그 고기라고 그러겠죠.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믿고 드리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시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와 교통하며 드리는 예배, 이게 제사, 그것이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거창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제사를 드린 것을 의식적으로만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음을 믿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사야 시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뭘로 드려야 돼요?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뭘로 드려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은 육으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육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구속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 구경하러 오셨어요? 예배 보러 왔다. 그러니까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게 예배 보러 왔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예배 구경하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경꾼으로 여기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왔지? 누가 안 나왔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따지고 있지 말고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우리 영이 소생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 예물을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하고 얼굴 낯이 얼굴 빛이 다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한번 따져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아벨 동생이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물어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산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이 속에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분냄이 있어서 분냄. 누구에 대한 분냄이죠? 하나님께 대한 분노.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예요. 동생에 대한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인을 사랑해서 책망한 겁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 네가 낯을 들지 못하면 어찌미냐? 분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엎드려요? 여러분 방문 앞에 엎드려요? 여기 무슨 문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 우리가 선을 행치 않으면 이 죄가 이미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죄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이미 우리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정복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종으로 끌고 가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집어삼키기를 원해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정복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죄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방심부조하고 있으면 죄는 이미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정복해버려요.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나를 죄로 끌고 갑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싸우고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게 죄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긴장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이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을 행해 나가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좋게 하는 게 선입니까?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예,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쳐요? 육체의 고난을 왜 받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야 뭐를 그칠 수 있어요? 죄를 그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야 되겠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지만 그걸로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당 안에 어둠이 콱 들어차 있는데 어둠을 퍼낸다고 어둠이 물러가요? 절대 안 물러가요. 뭘 켜면 돼요? 스위치를 켜면 돼요. 빛을 비치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 말씀대로 선을,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해 나가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해 나가면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물러가요. 자동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누구에게 정복당해요? 어둠의 세력에게, 이 죄의 세력에게 정복당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이 가인이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니,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벨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벨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심, 한마디로 시기심이 점점 자라나 가지고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는 어떻게 돼요? 점점 큰 세력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니, 이거 자기 동생을 죽일 만한 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 죽여요. 엊그저께 뉴스 나오는데 10대 청년이,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자친구 엄마가 좀 무시하는 말을 했나 봐요. 칼을 가져와 가지고 여자친구, 그 엄마, 그 여동생까지 다 찔렀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칼로 찔러 죽일 일이에요, 그게? 자기 무시당했다고 아마 좀 무시하는 말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잔혹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안 다스리면요, 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큰 죄까지도 그런 죄도 짓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일이 맨날 들은 얘기인데 500원 동전 500원인가 100원인가 그거 가지고 친구를 죽였다는 말 있잖아요. 친구를 죽였어. 서로의 자존심, 서로 모욕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다고 친구를 칼로 찔러주고 또 500원 갖고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큰 죄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가인처럼 이런 어마무시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악한 놈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꼭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건 인간의 부패성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죄를 드러낼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로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아벨은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뭐 피가 뭐 호소 뭐 소리를 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죄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살인 사건들 많이 있는데 미제로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늙어서 죽어서 끝날 것 같지요? 끝날까요? 드러나서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걸 감춰서 끝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누가 다 심판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 가인은 그래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떤 놈이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몇 년형을 때리니까 상소를 합니다. 재판장님, 내 받는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말이나 돼요? 다른 사람은 죽여놓고 자기가 십몇 년 감옥 생활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요? 말이나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고 사람을 죽이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근데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고요? 이게 사람의, 회개치 않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부패성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보통 다 그런다고 그러죠. 보통은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을 손해를 줘놓고는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인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공포심이 들어왔어요.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그런 공포심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뭐와 같이 담대해요? 사자와 같이 담대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악한 자들은 어때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쳐요. 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경찰 제복만 입은 사람만 봐도 어떻죠? 뒤로 이렇게 꽁무니 빼고 슬슬 도망쳐요. 지가 재발절인 거죠. 재발절이는 거예요. 떳떳하면 왜 경찰을 보면 두렵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지면 발 뻗고 편히 못 자요. 늘 공포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생각, 공포심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노가 뭐예요? 영어의 노예요? 분내는 자, 화내는 자, 혈기 부리는 자.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이거 살인하는 죄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라가라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욕이에요. 욕. 여러분들 욕 잘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이구, 끔찍한 욕이 많아요. 찢어 죽이련 눈구녕을 뭐 하여튼 말로 다 우리 할머니 순천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아이고 참.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이 라가라 하는 뜻은 멍텅구리, 바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면 어떻죠? 완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형제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요. 살리는 자. 물론 다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과 똑같이 못해요. 어떻게 다 같겠어요? 다 다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좀 살려나가야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되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섬김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는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종으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깨어서 근신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어서 죄를 다스려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분내고 시기하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그 죄가 점점점 더 커져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잔인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인과 같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죄를 감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우리는 늘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을 행함으로 다스려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